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이렇게 사랑하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자뿐이 아니라 먼 데 있는 자들 또 이제 문명을 통해서 듣고 있는 수천 명의 우리 베리아인들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아주 또 아주 정신 바짝 차려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정신 차려서 듣지 않으면은 스스로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혼란이 오지 않아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혼미해졌다, 혼란스러워졌다. 그래서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저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못하게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우리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 없다.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고 모세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왜? 하나님은 영시에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 예수 이전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봤고 그래서 그 자기 집에서 서말 가루를 떡 빚어서 대접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봤고 모세가 하나님 봤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를 본 것이다. 원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했어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 봤다는 것을 이미 다 싹 부정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성경 한 구절만 가져도 구약성에서 여호와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원래 영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문에도 이 신자를 썼는데 우리는 성신을 때 그냥 우리 신자들 볼 때 성신자로 하지만 성신신이 아니고 귀신신자입니다.
귀신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신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락을 할 때 성자를 갖다가 우리는 거룩한 성자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의 이제 글자 한문 글자를 뜻을 우리가 지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성인성자거든요. 예. 이와 같이 천사의 영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거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사람의 영. 그러니까 귀신의 영은 하나님이라 신자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다. 이와 같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왜냐면 이 히브리어라는 것이 단어가요 좀 많지 않습니다. 아느나 이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본 하나인데도 우리가 한국말도 배, 먹는 배, 여러 가지 똑같은 발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또 하나님이 여호와 신이 여호와가 이렇게 하니까 혼란스러워서 다 이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지만은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깨끗이 아주 정리해 주셨다. 예. 저는 참 성경 읽을 때 몇 번 읽는 동안에 그 성경 구절을 딱 요한복음 1장 18절 읽을 때 딱 해결돼 버렸어요. 굉장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우린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줄 알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딱 보니까 본래 하나님은 아무도 본 자였다. 예수 말고는 이전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예수께서 나만이 인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분만이 하늘에서 아버지를 이미 그분만이 하나님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아무도 하나님 본 자가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처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본 거야. 본체를 본 것이 아니라 본체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상을 봤다 그 말이야. 봤느니라. 짐승의 새끼가 뭐냐? 짐승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새끼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비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본체야.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 본 사람이 없어요. 그 본체를 본 사람이 없더라. 그 본체의 형상을 봤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온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봤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깨끗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혼미해 버린다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8절 세 번을 좀 아주 양이 끔찍득 씹어가면서 읽으세요. 요한복음 1장 18
8절입니다. 세 번을 읽으십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난번에 성경 읽었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읽으세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이와 같은 말씀이 뭐 빌립보서 2장에도 있고 히브리서 1장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네. 그 여기서 깨끗이 정리가 됐죠. 예? 혼미해졌습니까? 깨끗이 정리됐습니까? 깨끗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말이요. 스데반이 아주 스데반이 능력이 많아요. 바울보다도 더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막 안심에도 일으키고 막 역사를 많이 했다. 젊은 사람이. 장래가 촉망하고 얼마든지 몇십 년을 일평생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청년이에요. 근데 그 능력만 능력하면서 전도만 하면 되지, 왜 굳이 건달이지 말아야 할 것을 건달이냐. 건달이지 말아야 할 것을 건달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건달이지 말아야 하다 보면 그는 전도하고 이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는 막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또, 그 안수집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역사한 놈이, 유대 교회, 이스라엘 신앙의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물론 잡혀갔어요. 뭐라고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혼미해지고 있어. 그래서 그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해서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시다로 시작해서 이가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아브라함의 이제 이삭과 야곱을 또 계속 이제 택하여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큰 백성을 만들었고 그 마침내 이스라엘 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택했다. 근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천사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못하면 정신 안 차리면 속는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오해한다 해요. 그때 아브라함 시대, 그 아들 이삭의 시대, 그 손자 야곱의 시대에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만나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그 하나님이라 그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저 안에 깊이 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만들어진 천사들. 그 천사 중 누구 하나를 만든 겁니다. 만난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율법 아래 있던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호인데, 제가 시무원하듯이 표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표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5절도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표호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표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름, 대초 이전부터 말씀이 계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온 세계를 지었고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빛이라. 그 빛이 세상에 왔다. 그 세상이 세상이 이 빛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 말씀의 이름, 곧 생명의 이름, 곧 빛, 진리라 이 말이에요. 빛,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이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생명, 진리, 이를 믿고 영접한 자가 그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했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정도만 알아들으셨어요? 네. 굉장하네. 믿고 맡겨도 되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 이 지구상의 땅에 사람이 충만한데 그들이 전부가 종교성이 있다.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신앙심. 종교성이 있는데 이제부터 2주간, 다음 주간 우리가 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심, 종교심이 뭔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신앙과 종교를 혼돈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전부 혼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믿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그 이름에 의해서 상달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 때문에 상달되는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목소리 크게 부르셔야 상달되나? 목신 소리를 야와야 그래야 상대가.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소리 내지 않아도 속으로 할 때 내
내 양심이 그 기도를 상달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상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성경으로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내가 일을 시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체험했어야 하는데 가서 체험이란 말은 여러분 돈이 있는데 돈을 내 돈인 것과 내 돈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한국은행의 창고에 돈이 쌓여 있어요. 내 돈이요, 아니요? 내 돈이야, 아니요? 예, 그러니까 그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입이나 벌리지. 내 돈 아니에요. 그 내 돈은 은행에다 두어도 내 돈은 내 권리가 있다. 내가 은행에다 뒀는데도 내 돈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서 찾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내가 갖다 쓸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음으로써가 아니라 믿고 영접, 내 영혼 속에 내가 가져 내 소유가 돼야 된다. 기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예수는 아버지가 주신 이름을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본래 아버지 이름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뭐로 주셔서? 기업으로, 그 소유로 주셨다. 먼저 하지 말고 아주 같이 막 힘을 내세요. 막 힘을 내세요. 당신에게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뭐로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셨다. 기업이에요. 다들 예수 이름은 나의 기업이다. 시작. 예수 이름은 나의 기업이다. 예수 이름은 나의 기업이다. 예수 이름은 나의 기업이다. 기업이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24장인가요? 그것도 이런 말씀했죠. 나는 너의 기업이요 산업이다. 예수는 우리의 기업이요 산업이라. 기업과 산업은 유사한데 달라요. 기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산으로 만들어 이것을 통해 내 모든 아주 우리의 부의 기초를 가지는 겁니다. 산업은 생산하는 겁니다.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가짐으로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산업이 되면은 내가 그 이름으로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 알아두셨어요? 네. 그 성경 어디 있지? 이사야서, 예? 아이고, 내가 정신없어요. 24장인가? 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름 믿고 영접한 사람, 그 믿음, 그 이름을 체험해야 된다, 그죠? 이와 같이 예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을 기업으로 자기의 아주 기본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튼튼하게. 이건 기업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갖는 사람, 체험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우리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데 우리는 다 믿어요. 믿으나 기업이 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곧 영원 전부터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요. 신의 산에서부터 있던 말씀도 있고 아브라함 때에 있는 말씀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어느 것을 말씀이라고 하느냐? 어느 것을?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서 마치 숨 쉬는 것 같이 그 인격과 말씀이 독립적인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예를 들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목소리가 있고 숨소리가 있는 거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은 살았고 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는 일을 말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하니까 그냥 성경이 기록되어 읽고 들고 듣는 소리 말씀하니까 여기서 또 혼미해집니다. 왜? 아버지 말씀도 말씀, 할머니 말씀도 말씀이고 선생님 말씀도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쓴 말씀도 말씀이니까 그럼 성경이 대로한다면 성경이 귀신이 말한 것도 있고 마귀가 말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 불신자들이 말한 것도 있고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말한 것도 있고 그럼 그게 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나요? 살아있어야 생명. 그 살아있다는 말은 뭐라니?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뭐라고? 어이구 똑똑하다. 살리는 영이 됐다.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일을 말씀이라고 한다. 다시 합시다. 말씀은 살아계신 일을 말한다. 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예, 살아계신 일을 말씀이라고 한다. 예, 인자는 누구냐? 그 말씀이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네 길을 갈까? 할 때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데 내가 어디 가서 딴 소리 듣습니까? 이 소리가 아니라 예수 자신을 말씀이라고 했다. 왜? 그 전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려서 영인이 죽은 무익하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당신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믿으라 하는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계명처럼 이는 믿으라 하는 계명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선악과를 그때 이야기 그게 두려워만 하지 무섭다고만 하지 이미 그 예수께서 다 감당하셔서 다 지어버렸고 우리는 지금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계명인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계명보다 더한 계명이에요.
그러게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의 계명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다. 다 이제 도말하셨어요. 도말이라는 것은 종문서, 옛날에 종문서가 있는데 숯불이 다 확 태워버려서 문서가 타버렸습니다. 다시는 없어요. 종문서는 그것도 저 나라에서 만들어준 건데 이건 내 재산이다. 그래서 재산 목록으로 만들어준 것인데 그걸 태버리시니까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말, 그게 아주 완전히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게. 그게 바로 완전히 그리고 그러나 성령이 와서 그가 네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다시 정리해 주신다. 되게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건 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며 예수를 체험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입한다. 예수 믿어요. 믿는다는 사람에서 탁 내불고, 그 다음에 그만둬버리고. 난 예수 옛날에 믿었어요. 지금도 믿어요. 하면서 또 교회 안 나오고. 이 사람들을 믿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주인이 되셔야 되거든. 그래서 자기는 이미 예수 믿으면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란 말이 왜? 임금주자.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임금.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백부장이 말했습니까? 나는 하인이 있고 난 주인인데 내 하인보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나이다. 그렇죠. 그때 예수께서 신기하셔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가입한 자다. 아브라함이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주인이시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보지 못했지만 그는 누구예요?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나오라니까 나가고 가라니까 가고 그래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주리라 하신 약속만 믿고 가는데 그 약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 못한 것을 자기 아들이 가고 아들이 가지 못한 것을 또 손자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은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고 말했다.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하는 것이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는 거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장하는 것을 뭐라 하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리예요. 그게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은 교리예요. 신념이라는 것은 신비주의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혼미게 되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게 혼미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한데 이걸 정신 차려 제대로 제자리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읽으세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두 번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두 번을 연거푸 읽으십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우는 것이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봐요. 이미 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요,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주 편안하죠. 믿음 없으면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노아 때 말이요, 홍수가 나도 올해 농사 잘 됐겠구나. 우리 과일나무 잘 되겠구나. 아이고 그동안 메말라서 혼났는데 잘 되구나. 풍족하구나.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방주의 문은 빗방울로 떨어지기 7일 전에 문이 닫혔다고 했어요. 비가 내릴 때 문 닫은 거잖아. 비가 내리기 전에 7일 전에 문 딱 닫아 7일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근데 7일 되는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 그때까지 사람들은 얼마나 웃었겠어요. 산꼭대기다 방주 지어놓고 아니 배를 왜 산꼭대기다 짓느냐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이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기절한 사람 같이 이미 죽은 사람 같이 난리에 대한 소문 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기독교에는 종말론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종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그가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것인데, 데리러 오시는데 우리를 부활하게 하고 부활할 법을 데리러 오시는 건데 그는 심판하러 오시라 이랬다. 종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 주여. 오수방녀가 아니야.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셨으면 좋겠죠. 왜? 그는 오시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라. 당신 심판하러. 그 심판은 정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정죄도 심판이라고 하고 지옥 형벌에 집어넣는 것도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는 이미 정죄받은 자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정죄가 끝났어요. 이제는 그가 다시 오시는 것은 형벌을 하러 오신다. 그러면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니, 저희가 정말 뭐가 시험 공부 다 해놓고 자신 있어야 시험날이 닥쳐와도, 하지만 공부하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 말이야, 시험날이 다가오면 행복할까요?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일제고사라는 것이 이제 전국에 일제고사라는 것이 이제 교육부 나라에서 선포가 됐어요. 그때 왜 그러니 해방되고 3년이 지나 그동안은 미 군정시대였고, 그 다음에 우리 3학년 때 가서 8월 15일, 48년 8월 15일을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다. 거기서 그 다음에 비군정을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제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일제고사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 4학년 때도 5학년 때도 일제고사 본다면
난 그 공부 그렇게 못한 사람 아니지만 4학년 때는 뭐 꼴등 있고. 근데 이 일제고사라는 말에 아주 병들어요. 집에서도 알아요. 밥맛도 없어요. 근심이 내 지금 된 생각이 잊힐 수가 없어요. 일제고사란 말에 그러면 시험 봐야 할 텐데요. 아주 그 두려움이 엄청났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일제고사 하니까 옛날에 통지표를 갖다가 집에다가 갖다 아버지 배주고 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굉장히 두렵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는데 환영합니까? 나는 정말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나 오시옵소서. 내 불이나 의나, 의 다 자기 의인데, 의가 되든 불의가 되든 자기 것인데, 이것은 내 의는 난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예 의자가. 난 오직 주님의 공로만, 주님의 은혜만을, 주님의 의만을 가진다. 주님의 잘한 것만 가진다. 주님의 의만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주님의 의를 가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려면 하세요. 하세요. 하려면 하시라. 그럼 자기 아들을 심판하러 뵙게 더 돼요.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행복하냐 이게. 우린 자기 영혼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없어요. 계시록 끝장에 끝절 그래서 한 절 더 그 끝절에 있어요.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 다 읽다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소서.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은 체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내가 준 것을 내가 기업으로 내가 얻었다. 하나님부터 얻었어요. 이것을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내 속에 인맞은 영혼의 의를 계속 보존해 주신다. 그래서 내게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전에도 계속 말했죠. 난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무서운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6장 1절로 7절까지와 바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가 제일 무서워. 일생 난 그걸 무서워했다. 회개할 수 있으면 좋은데 회개가 안 되는 것과 구원받고자 하는데 구원 주는 제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제사가 다시는 없으니 말이야. 그게 구원자도 없고 구원한 자도 없고 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러 짐짓죄를 범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러 짐짓죄를 범한다는 거는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서 처음에 은혜 받아 기뻤더니 어느 순간에 이것을 딱 버리고 처음 신앙으로 처음 예수 믿기 전 처음 행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진지죄예요. 이거 한 번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듯이 처음 사랑을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회복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조금 남으면요. 그래도 네가 살고자 하는 그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있으니 그것 가지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깥 자에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그렇지만 바로 저주를 받아 불에 타버리라 이렇게 말했다. 예. 지금 여러분 이 중에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처음 은혜 받다 그 기쁨이 때 몇 년 동안은 기쁘더니 어느 순간에 딱 시험 듣는 후에는 이게 도저히 그때 같은 기쁨이 돌아오지 않으면 찾지 못합니다. 그럼 다 찾을 수 있냐? 불가능해요. 회개도 안 되고 예수를 다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30년 지나다가 십자가를 지고 그가 고난을 받으셔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가 하신 일을 반복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일 경고하시거든.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시험 든 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니? 침륜에 빠진다 그랬어요. 침륜에 빠진다. 예. 침륜에 빠진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 양심에 자기가 정죄받아서 깊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절대 못 벗어난다는 게,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제사는 피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가 다시 피 흘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속죄할 제사, 이게 얼마나 무섭더니. 여러분도요, 나처럼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6장 1절로 7절까지, 10장 26절부터 32절까지, 그래서 32절에 뭐래?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시올진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잡혔는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너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게 끝나는 거예요. 하려면 해야, 하려면 해야. 영영 죽게 저런 사람 손 들어봐. 정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은, 그러니까 신앙은 믿고 악모한다 해서 신앙이라는 건데요. 기독교의 믿음은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 다 잡사. 우리의 믿음은 체험이다. 그래서 이 침례 자체가 체험이지 의식이 아니라는 거. 의식은 반복하는 겁니다. 체험은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성찬은 기념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매주일마다 뭐예요? 반복하네. 그래서 이 만찬이라고 그러죠. 만찬은 해 떨어진 다음에 먹는 게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기독교인의 모임은 저녁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기 위하여 매주 첫날에 모인다,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저녁 예배 사람들이 뭐냐, 한국은 저녁 예배 참 왕성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간에서 와서 그걸 연구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참 부러워했습니다. 미국 같은 안 되니까. 그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근데 한국도 요새 저녁 예배 사람이 없어져. 만찬을 할 수가 없어요. 성만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지역 예배당에서 저녁도 예배 다 하죠. 그거 잘하는 거예요. 다 모여야 됩니다. 팍팍팍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우리가 센터를 진 다음에
혹시 저녁에 직장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후 3시에 다 한자리에 모여. 그러니까 이것저것에서 다 같이 지역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먼 데 사람도 다 와서 함께 돼. 그래서 연합예배거든요. 연합예배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갈라면 가고 안 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더 많이 모이라는, 낮보다 더 많이 모이자는 거거든. 앞으로 어쩌든 연합예배 흔히 오면서 정말 성경대로 좀 한번 사세요. 근데 침례는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왜? 체험이니까. 성찬은 체험이 아니고 뭐예요? 기념하는 겁니다. 의식입니다. 성찬은 뭐예요? 그게서 피예요? 이게 피예요? 아니요. 이건 마실 때마다 피를 생각하고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의 몸을 기념하고 이게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하지만은 체험은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으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단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체험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침례 받았죠? 그건 어떤 체험이냐? 이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바로 예수께로 돌아갔는데 가장 여러분이 확실히 알 것은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신앙 양심에서 완전히 예수에게로, 이방인은 양심이라고 하는 일반 양심에서 완전히 예수에게로 돌아와. 그래서 예수에게 와서는 신앙 양심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주의 공로로 사는 겁니다. 아니요, 좀 알아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해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있어요. 시계가 없으니까 뭘 시간 맞춰서 뭘 해야 할 텐데, 야 애들 너 저 건너집 산모통이 저 아저씨네서 몇 시냐 좀 물어보고 와라. 이놈에 가면서 놀고 시커먼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고 가재 잡고 하다가 그 가다 그 집이 탔어. 아버지가 근데 몇 시냐요? 지금 12시다. 그 돌아왔어요. 또 놀다가 돌아왔어요. 3시 됐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버지 신분 갔다 왔으면 지금 3시래요. 하듯이 이게 아버지의 의도와 이게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 믿음이 혼미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여자합사 혼미해지면 안 된다는 거. 그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과 불교 신앙 이제 지금이나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나라에서도요 이런 종교에 대한 서로가 말 못하게 한다는데 이 법을 만든다는데 큰일 났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소리 이제 절대 못하게 됩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법 이미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다음에 종교가 우상 만드는데 그 우상 숭배 이 소리 있다가 진역 갑니다. 지금 할 소리 다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남성 위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성 신앙입니다. 여성성 신앙이에요. 여성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여성이에요. 복음은 여성이에요. 은혜는 예수예요. 예수란 이름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2주간 담주간 계속해서 잘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혼미해지만은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까도 복음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암만 들어도 맹한 거 뭐기로 작정된 사람이야?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 어디 서로 얼굴 좀 쳐다봐. 누가 그런가? 얼굴 쳐다봐. 서로 좀 쳐다봐. 얼굴 좀 쳐다봐 서로. 얼굴 낯짝 좀 쳐다봐 서로. 아니.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나 복음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에이 거짓말, 에이 저는 맨날 거짓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말하는 게 복음이 안 들어요. 그게 빛이 왔지만 어둠의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게. 그러나 이를 믿고 영접하는 자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업으로 소유하는 것이지, 체험하는 것이지, 내가 내 신념이란 것은 자기 의지, 자기의 정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철학을 전부 묶어서 그것을 어떤 확신으로 갖는, 교리로 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리라는 것은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념이 있어요. 신념에서 공부하면 성공할 것이다. 장사하면 성공할 것이다. 내가 고향을 떠나 객지를 나가면 성공할 것이다. 신념 가지고 나갑니다. 신념. 그러나 신념은 자기의 믿음이지, 자기의 믿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모아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게 어쩐 일입니까 할 때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말을 써요. 그 믿어라 할 때 믿어라 하는 말씀은 비슷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비슷해.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예수는 무슨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주셨어요. 진리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야. 진리를 믿으라고 가졌어요. 율법을 이제 가지지 마라. 율법 던져버려라. 이제는 하나님 믿음을 가져라. 네 양심을 믿지 말고 그건 던져버려라. 무슨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요? 같아요? 신념은 같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다 각각 독립적이지. 그러나 우리는 신념을 갖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내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는다.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완전 체험.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침례를 그때는 잘 알고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다시 알고 받는다 할 필요 없어요. 그땐 내가 몰랐지만 이제
받은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주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난 침례이다. 항상 성낙교인이란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에게 가입한 사람이다. 내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쪽 배가 침몰을 하는데 옮겨 타는 겁니다. 이 구원선으로 옮겨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교하는 단체에 구원선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구원선. 아주 의미 좋죠. 배를 바꿔 타라. 배를 바꿔 타라. 애국 배들이 구원선이라는 배가 와서 늘 전도가 그랬어요. 배를 옮겨 타라.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선교에 헌금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했던 그런 것이 60년대에 있었는데요. 옮겨 타라예요. 방주로 옮겨 타라. 그 방주로 그들이 들어가 옮겨 타니까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방주만 있겠어요? 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배들이 많지만 어떤 배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노아때. 배가 수만 척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물이 오니, 비가 쏟아지고 물이 올라오니까 배를 타고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배가 다 홍수에 침몰되고 말았지, 오직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산 거예요. 비가 온 다음에 배 탄 사람은 아무도 수원 못 받았어요. 비가 시작되기 전에 7일 전에 이미 문 닫고, 그 안에 들어가 문 닫고 있었던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 혼미하지 않도록, 다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냥 완전 체험한 하나님이지.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이지. 예? 그냥 우리가 관념, 그냥 내가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이 하나님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하나님, 당신이 본 하나님, 당신이 본 하나님 다 똑같이 눈으로 봤고, 확인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된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완전히. 예.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이 없지만 믿는 사람들만 그를 보았느니라,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육안으로 나는 그때 못 봤는데 하면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갈 땐 손가락 있는 금반지 빼놓고 가세요. 끝나고 마는 게. 정말, 다 잡사.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라. 그 임마누엘 할 때, 그 임마누엘, 뭐라 하세요? 임마누엘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한다. 그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눈으로 봤다. 이게 임마누엘이야.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봤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확 찔한다.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임마누엘 신앙 가진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행전 믿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사람 뱃속에서 나와?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이게 믿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멘 하시오. 하나님을 들은 사람 아멘 하시오. 하나님을 만져본 사람 아멘 하시오. 근데 여기서 아멘 해놓고 집에 가서, 아이고, 만졌다는데 어떻게 했대? 물렁물렁해요. 딱딱해요. 또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걸 만지지 않았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침례를 통해서 우린 그가 나를 물 위에서 건져내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완전히 우리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율법대로 죽었고, 우리가 율법대로 죽은 거예요. 근데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것은 성령으로 주지 않고 물로만 줬기 때문에 침례 받아서 죽은 자로 죽었다는 것만 하는 거야. 죽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자, 내 영혼아, 믿음에 혼미하지 말자.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자. 진리의 믿음을 가지자. 진리의 믿음을 가지자. 그러나 진리의 믿음은 누가 가져가? 성령이. 그래서 너희는 율법의 죄가 어쩌고 뭐가 죄가 몇천 가지요. 몇천 가지. 민망하지요. 죄가 그래서 의가 어떻고 네가 어떻게 생활해야 의롭고 네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해야 된다, 네 의가 몇 가지인지 말도 못해요. 심판도 머리 깨져 죽고 눈 빠져 죽고 뜻 맞아 죽고 돌로 죽고 칼로 맞아 죽고 목 잘라 죽고 목 매달려 죽고 물이 빠져 죽고 숨 안 쉬어도 죽고 별거 다 있죠. 그걸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도 아주 간단해. 나를 믿지 않으면 죄요. 그 의는 내가 아버지가 가니까 네가 눈을 보지 못하나. 이제부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 의가 너희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내가 떠남으로써 네가 잠시 근심할 테이지만은 나를 보지 못함으로 잠시는 네가 기뻐리야. 왜? 내가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18절부터 쭉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아를 고아같이 버리지 않냐고 내가 오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 이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처음 하는 거예요. 알리라면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혼미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와서 혼란스럽게 또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해서 성령이 오셔서 딴소리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이래요.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신령하시다고. 교인들이 막 아유 권사님 성령 충만하게 신령하시다고 그때 그랬어요. 신령하신 우리 권사님 내가 장사하느냐고 빵 장사할까요? 고구마 장사할까요? 그 자기 운명을 물어보고 온다래. 이게 점쟁이지 뭐예요. 성령의 자의로 와서 점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운명을 점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말씀을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자의로 말씀하자고 네가 들은 말씀을 그게 알게 하신다. 그건 진리형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시면 그가 내가 말한 말을 알게 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혼미해지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모세의 말 들으면 저주받죠. 죄가 하도 많으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저것도 죄, 저것도 참 두렵죠. 긴장하죠. 그러나 너희는 저의 말을 듣지 마라. 선지의 말을 듣지 마라. 이제 다 그들이 다 이제 끝났느니라. 예수의 말만 들으라 하고 다볼산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만 들으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절대로 믿음이 혼미해지 사는 데입니다. 자, 내 영혼아 정신 차리자. 시작. 내 영혼아 정신 차리라. 내 영혼아 정신 차리라. 내 영혼아 정신 차리라. 영혼이 정신이 있어야지. 그렇게 정신 차리라는 거야. 바짝 차려. 예. 해방 전에요. 외적 때는 우리 학교 들어갔는데, 학교가 교습계 합니다. 그러면 손을 쫙 피해야 돼요. 그냥 칼날같이, 면도칼같이. 쫙. 여기서, 옛날에는 여기다 머리도 잘 감지 않으니까, 딱지가 더더더하죠. 파리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고 환장하죠. 그래도 이거 손을 넣다가 어머니 고치고 해가지고 때리거든. 일반 사람들은 무서웠습니다. 움직이지 않죠. 그냥 쫙 뻗죠. 아주. 그리고 예비군 장교들이 대개 학교 교장을 했어요. 큰 학교 교장들. 그래서 그들이 큰 칼을 딱 차고 나옵니다. 아이들 앞에서 큰 칼을 차고 교탁위에 딱 올라서 운동장에 딱 세워놓고 칼을 샥 빼서 다이네 번호 지카이 대 1번 우리 일본 천황의 백성들이야. 그래서 딱 그냥 쫙 올라갈 때 아침에 햇살이 8시 반에 8시 그때 하니까 햇빛에 반짝반짝 나오냐. 아, 쌈 찍어져 그냥 반짝반짝 무섭습니다. 그는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돼서 참 우리도 이게 해방돼 교습계라는 것을 한국말로 하려니까 한국말로 그들이 직역을 하려니까 정신 바짝 차려 이랬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 이런다. 그러니까 계속해 얻어갔다 한국말로 정신 바짝 차려. 차려이라는 것은 정신 차리라 그 뜻이거든. 정신 차려. 차려하니까 차려하면 몸을 이러는다는 시간이요.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거든. 정신 바짝 차려. 또 그러다가 너무나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1년 후에 이제 정신 바짝 차려를 하다고서 정신 바짝을 하다 두 다리 떼버리고 차렷! 이러고 이제. 그 처음에 한참 애들이 웃었다고요. 막. 예. 뭘 차리란 말이야? 예. 뭘 차리란 말이냐고. 왜 정신 바짝이란 말을 빼버렸으니까. 뭘 차리란 말이냐고. 애들이 이렇게 웃었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는 올 3학년 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달걀 지듯이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런다고. 그러니까 더 느긋해졌지. 차라리 지금 여러분 마귀는 정신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여기 세상 신호고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 무엇이 다르냐? 우리가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는 에클레시아고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는 교회 머리 되셔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 머리는 어디 계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요. 우리 머리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예요.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예요. 그게 우리 머리 되셔요. 임금이라 이 말이요. 한 것처럼 들짐승은 용을 말하는데 용은 짐승이에요. 짐승은 다리 넷을 가져야 짐승이고 6개 가지면 뭐죠? 뭐요? 이게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어떻게? 다리가 6개면 뭐요? 곤충이고. 짐승은 몇 개요? 네 다리로 가는 것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지집동물이에요. 그냥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저 아프리카 남아공에 거기에 사파리에 이제 거기 가봤는데요. 호랭이들이 저 사람들이 있는데 호랭이가 저 선영 큰 호랭이들이 걸어다녀. 그 차에 올라타라고 저 내려가면 안 된다고. 저 호랭이들이 사람 안 잡으면 뭐나요? 안 무나요? 그 물었더니 존경하죠 그래요. 존경한다고. 호랭이들이 사람을 존경한다. 이게 짐승들은 두 발로 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한대. 사람이 코끼리는 얼마나 큰지 그때 55톤, 60톤 된다고 하더라고요. 6톤 된다고. 5톤 내지 6톤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큼직한 앞에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존경한다. 두 다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짐승이 다 무서워한다 이렇게. 한결같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신기하다. 하나님이 네 다리로 다니실까 두 발로 다니실까? 나타렛 사람 두 발로 다니셨잖아요. 하나님이 두 발로 다니셨잖아요. 우린 하나님과 똑같다. 예, 그게 다른 점이에요. 내 짐승은 그래서 이 용이라는 것은 들짐승이라는 말은 용이란 뜻인데요. 용, 들짐승이라는 말은 용이란 말입니다. 용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네 발. 그래서 용을 그러면 다리 4개가 나오죠. 용이 막 하늘에 날아다니는 다리 4개가 있죠. 저는 우두머리는 루시퍼는 용이라고 그러고 그와 함께 내려온 서울이라는 하늘에 있는 3분의 1 가량 되는 타락한 천사들은 그와 함께 내려온 천사들은 뱀이 된다. 세상 신이 된다.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와 세상 신이 다 마귀라고 하지만은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 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공중권세자, 저 우주를 지배하는 자를 말하고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교회 하면은 못 들었잖아요. 이게 회중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예수가 머리 되신다. 하나이시고 예수는 머리는 하나예요. 우린 다 그의 몸 지체들인 것처럼 바로 이 마귀의 우두머리는 우주를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뛰쳐 내려왔던 하늘의 그 천사들을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 후서 4장 4장에 세상 신들이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 했죠. 그러니까 그 땅에 땅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몰지니라. 이게 배로 기어다녀요. 그러니까 용과 뱀 이제 이해하시죠? 예? 용은
그 마귀의 뭐예요? 우두머리. 세상 신들은 뭘? 뱀이라고 해요. 그 뱀들은 이제 다리가 없어요. 용은 다리가 있어요. 우두머리는 다리가 있는데 이제 세상 신들은 다리가 없어요. 바짝 땅에 붙어서 다니며 그들의 목표는 흙을 먹는 거예요. 사람 보고 남자 보고 그랬어요.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니? 그리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벌써 이 육체에 속한 사람, 흙을 먹어야 하는 사람,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사는, 땀 흘려야만 먹고 사는, 육신을 사는 육신의 사람을 흑이라는 거예요. 그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고 뱀에게 너는 흑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뱀의 이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15절 한번 3장,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종신토록입니다. 그는 바로 육체의 사람을 공격하고 먹이로 삼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그랬어요. 막 그렇게 댕인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을 먹이로 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해서 은혜 받지 못하니까 아주 멸망으로 작정된 사람은 이미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는 뭐냐? 세상신이 그들을 혼미케 하여 안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 진보가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혼미함을 혼미해져서 그래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거기다 또 한국식으로 하얀 두루맥이 입고 아주 강당에 서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호와 아주 목소리도 아주 다치하니 깔아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애들하고 할아버지가 같이 식사하는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다리 한자리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게 기도하자 식사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손자가 있다. 여호와 만군. 그럼 넌 건방져. 넌 그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는 늙은이들이나 부르는 굵직한 어른들이나 노련한 사람들이나 부르는 것 마냥 하고, 예수님은 주일 학생들이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하는 애들이보다 넌 할아버지가 하는 것이 하지만 넌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엄마 왜 할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우리 왜 그걸 못하게 해요? 또 이렇게 답답하죠. 지금 혼돈이 돼가지고 혼란이 와서 그것을 스데반이 그것을 수정하느라고 그걸 가르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우리 조상 때로부터 들어왔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나마라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 모세가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는 가시덤불 가운데 나타나신 천사를 만난 것이에요. 이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비록 내 이름을 알지 못했어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천사요. 근데 그는 광야교회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 위에 있다예요. 광야교회의 모세와 함께 그 천사가 지금도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네가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마저도 네가 지키지 아니한다 하고 사도행전 7장 53절까지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54절부터 보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시다. 인자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인자를 보았느니라.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를 예수를 강도라고 취급해서 십자가에 죽여서 예수 이름은 아주 입 밖에 내지도 못하게 엄히 단속하고 있는 판인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이나 불러오던 여호와를 천사라고 딱 하시해버리니까 폄훼해버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겠어요?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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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돌로 패 죽인다. 그때 사람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 받으소서고 죽는다. 얘 얼마나 멋있느냐.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도 능력이 많아. 사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김기동 목사만큼 능력이 많이 나타난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 바로 옛날 62년도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로 76년도에도 이지만 목사 한국의 유명 목사 아니었죠. 청국교인가 영동에 거기 그 목사 아들 사무엘이라는 사람 새벽 그때 통행염지가 있을 때인데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아들 사무엘이 외아들인데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전화로다가 기도하고 내가 지금 가보지 못하니까 통행염지 때문에 못 가니까 해제되면 꼭 가겠습니다. 그 새벽 4시에 해제됨으로써 차를 타고 병원까지 갔다 해요. 그 표를 타고 그 병원에 갔는데 아이는 죽어서 그냥 누워있고 혹시 그 썩을까봐 한지 보다 얼음 을 갖다 이렇게 놓고 시원하게 그 비누를 씌워놓고 시원하게 하고만 기다리고 있는 게 날. 사모님, 목사님, 장로님, 그 권사님들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아이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아이를 거기서 꺼내서 이렇게 사모님 앞에 들어오니까 애가 울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그래 막 놀랬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굉장히죠.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계속 내 이야기를 그걸 계속 했어요. 그 한국에서도 이제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부흥사들 30대 부흥사들을 갖다가 자기 집에 한 20명 초청했어요. 그 간증하려고. 그래서 장로와 권사님과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다 나와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도 병자 위에 기도하고 부흥사로서 역사하지만은 이렇게 원색적인 이적인 나타나를 처음 봤다. 정말 김기동 목사는 이런 원색적인 이 능력을 하나님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간증하니까요 얼마나 시기한지 아주 이 목사님들에게만 박수 이야 아멘 이래야 되는데 다 듣고 나서 어서 먹읍시다 이래 밥에만 환장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 쟁쟁한 부흥사들이야. 지금 내가 이름 대면 다 나올 사람들이야. 쟁쟁한 30대의 부흥사 내 나이 또래의 부흥사니까 지금 내 나이 때 죽은 사람도 있고 내 나이 또래의 큰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도 박수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권사도 그때 그가 깨어나는 그 장면 그거 다 자세히 얘기하는데 정말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김기동 목사 근데 김기동 목사 이렇게 올라갈까봐 듣고서 자 차를 넣어서 어서 먹읍시다 먹는데 환장도 돼가지고 나 그게 아주 눈에 뻔해 그 사람들 얼굴이 지금도 뻔해 여기도 그와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혹시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몇 건의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역사를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안질병에 일어나고 뭐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김 목사 뭐 귀신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당신이 그러지 않는데 능력이 많으니까 당신 정말 능력을 행하고 당신 설교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지 신학자들이 만지지 않는 것 신학자들도 만지지 않는 것 건드리지 마. 이 소리는 비슷한 말을 여러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충고하는 거예요. 당신 신학자야? 당신 신학자야? 그 신학자들도 겁나서 건드리지 못하는 건 왜 그 영역을 건드려? 이러면서. 그러네. 바로 이 스테반도 그거예요. 네가 건방지게 네가 왜 20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한 그 믿음을 건드려? 왜 이 믿음을 건드려? 그들이 2000년간 내려오던 그 신앙이 그 순간에 무너지니까 얼마나 뭐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 말 한마디 하고 죽는 것이 내가 이 말을 아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일평생 능력해가면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낫다 생각한 거야. 내가 일평생 육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 능력 가지고 일평생 길게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분명히 이 말 한마디 하고 내가 죽는 게 낫다. 내가 그때 나도 60인데 결심하고 나도 스테반처럼 내가 할 말을 꼭 해야 되겠다. 분명히 난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신학자는 더욱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신학 박사가 이제 정말 나도 신학 박사지만 내가 받은 신학 박사는 아주 적은 것이고요. 우리 김성현 목사 신학 박사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그 옥스퍼드 대학에 850년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신학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완성합니다. 저 사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권리가 있어요. 사람은 완전히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이 세상 학자들이 해야 할 영역을, 그러나 난 지난 60년간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통해서 계속 해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한테 욕먹고 얼마나 신학자들한테 많은 욕을 먹겠어요. 그러나 요즘은 내가 어디 들으니까 지금요, 많은 그런 그 신학교에서 내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귀신론에 대해서 빼놓을 길이 없어요. 이건 그 다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신학은 왜냐면 세상은 문명, 과학이라는 문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죠. 객관적인 증거로. 그러나 이것을 여러 가지로 그런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치로 말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베레아 운동은요, 최고의 정말 학자가 있죠. 아주 세계 최고의 학자가 있죠. 여러분 적게 보면 안 됩니다. 아주 정말 크게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얼만큼 앞으로 핍박을 받아야 하고 얼만큼 많은 힘든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야 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지난 반세기 이상을 60여 년 동안을 아주 정말 이 복음을 아주 증거해 왔죠. 그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내가 전하는 말씀을 증거해 왔죠. 이렇게 완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계의 복음의 요람이 될 수 있는 아주 센터도 해놓고 다 이렇게 모든 걸 했는데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거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에 혼미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내 영혼아 정신 차려. 내 영혼아 진리를 가지자. 시작. 내 영혼아 진리를 가자. 내 영혼아 진리를 가자. 내 영혼아 진리를 가자. 진리를 알자 이 말이야. 다시 한번 두 번. 내 영혼아 진리를 알자. 시작. 내 영혼아 진리를 알자. 내 영혼아 진리를 알자. 내 영혼아 예수께서 말하다. 내가 곧 진리다. 예수 알아야 된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다음 주에 또 계속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그러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자기 영혼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령만이 도우실 수 있어요. 성령만이 오셔서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바로 진리를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다 같이 통성으로 할 때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영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